아멘. 며칠 전에 저 강원도에서 교직 생활을 하는 저희 영적 제자가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서로 연락을 나누지는 않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40대 초반에 엄마 또 학교에서는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께 배웠던 성경 공부가 지금까지 살게 하는 것 같아요. 하하하. 그 표시 알죠? 늘 감사드려요. 웃는 표시로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참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톡으로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 개척교회 그러니까 이 부서가 없어요. 근데 저보고 교회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제 초등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초등학생들을 붙잡고 제가 뭘 했냐면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네, 그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이 글쎄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통 내용대로 그때 목사님께 성경 공부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한 그런 중요한 기초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흐뭇한 문자를 받고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죠. 교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잖아요. 가르칠 교자, 스승사자죠. 가르치는 스승이죠. 교사는 뭐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주 거의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사라고 하는 포이멘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뭘 강조하냐면 양육하고 돌보고 이끄는 말 그대로 목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게 돌보는 역할이죠. 근데 거기에 같이 붙어서 마치 한 묶음의 은사로 교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사라고 하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말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얘기합니다. 이 영혼을 돌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들에게 맛있는 꼴을 먹이는 일들이 이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은사를 소개하면서 삼으셨다라고 하는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선물로 주셔서 이 공동체를 돌보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어지는 에베소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수선하겠습니까? 쓰려고요. 그죠? 또 어떤 부러진 뼈를 맞추다,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 부상을 입고 그 지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상 상태를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준비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온전함을 통해서 13절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 온전한 사람의 목표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방법도 여기 소개하고 있죠. 믿음과 알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알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관계적인 그런 뜻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성품적인 것도 들어가고 능력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의미들을 유진 피터스는 절대 빈곤 내지는 완전 의존, 이거를 이제 온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위해서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믿는 일이, 그리고 아는 일이 두 가지가 주어져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온전함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이것을 15절에서는,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사랑과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딱 전체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의 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점을 정해놓고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안에 있는 어떤 소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교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그런 걸 위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두 가지를 제공해 주는 거죠. 사랑을 제공해 주고 진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 교사의 어떤 역할들을 보다도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쓴 서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도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는 가만히 이렇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해 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 좋은 은사를 하나 꼽는다 그러면 저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적 회심을 찬양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찬양 사역의 중요성은 굉장히 그 파워를 제가 친히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섬기는 분들 굉장히 존경스럽고 제가 참 존중합니다.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제 마음 중심에 이 불꽃 같은 열정이 하나 있다 그러면 또 그런 것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교사입니다. 교사. 그냥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제가 평신도라면 저는 신앙생활 평생을 교사로 헌신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라고 보는 거죠. 찬양은 어떤 의미에서 내 은사를
그냥 발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나 한 사람의 어떤 역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Great Commitment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영적 기술을 가지고 제자를 삼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의 교사들입니다. 저는 이 교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직함으로 딱 규명하고 싶지는 않고 무슨 구역장이라든가 영혼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감나지 않지만 당시로는 엄청난 혁명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 시대가 그래요. 그 문화가 그래요. 그 전통이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에 의지하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저 목수의 아들, 나사렛 목수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청년을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은 마치 생명과 같아서 그 전통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전혀 관심 밖의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믿은 유대인 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든가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어려운 얘기인지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이 이 행사가 행사라는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든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하나의 그 잠시 주어지는 또 해마다 이루어지는 이벤트성이 될 수도 있고 그 막대한 예산과 또 인력이 동원이 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퀘스천은 뭐냐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느냐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는 궁극적으로 다시 역으로 말하면 모든 행사는 왜 하는 거예요?
이 수련회 왜 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왜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제자가 되는 첫 단계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경험이 없어요. 있을 수 없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각 사람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도록 돕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쏟는 이 에너지를 재정과 또 인력을 우리가 기꺼이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근데 아이들한테 한번 붙들고 물어보면, 저도 아이들 전도 이렇게 가끔 지나가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요즘은 또 아이들에게 말 거는 거 굉장히 그 범죄 행위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남의 붙잡고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혼을 내고 그래요.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아이들하고 대화도 못해요. 어쨌든 해보면 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너 교회 다니냐라고 묻잖아요. 그 아이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믿음, 믿는 듯 하지만 믿지 않는 거죠.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을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 증명해줘요. 행동으로. 믿음이,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삶 속에서 정말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해가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는다 해도 그들의 믿음을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이 믿음 전쟁은 계속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믿는다 그러면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실히 증명할 때까지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참 믿음의 형성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 생활.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13장과 요한복음 15장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딱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믿음에 서지 않고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음에 서야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서 있느냐를 그 믿음 형성의 분별 기준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말씀 생활, 지속적인 말씀 생활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가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고 선행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 저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야 할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교사의 역할이 있다면 그 제자를 삼는 일이다. 그 제자 삼는 일이 뭐다? 믿음으로 이끄는 일이다. 믿게 하는 거죠. 믿도록 돕는 거죠. 그 믿도록 돕는 역할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다,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학자는 한 곳에 붙어있다,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한 곳에 붙어있다. 이게 딱 붙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환경이나 감정의 변화에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거하지 못하는 거죠.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속적인 경청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의 깊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해왔지만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이 디프레션이 경험했는지, 뭔가 이 사역의 중요성도 알고 사역의 방법도 알고 사역의 열정도 있고 이 사역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은 붙어있질 못하는 거예요. 붙어있질 못하는 거예요. 잠깐 붙은 듯 하면은 떨어져 나가 있고 이런 거를 수없이 봤어요. 왜 그럴까? 이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 속에서 거함이라는 단어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성경을 꾸준하게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하여튼 묵상, 우리가 이 말씀의 손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읽기, 듣기, 묵상, 암송, 적용까지, 순종까지, 이런 말씀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하질 못해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붙어 있지 못하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말씀은 음성으로 들어와요. 영으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끊임없는 대화, 교제, 함께 동행함이 이루어집니다.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제자도라는 책,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 윌킨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특징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이 연습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교회학교, 여름 성령학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청년 80년대 후반에도 90년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 여름 행사에 가면은 다,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뒤집어져서 왔어요. 어린애가 막 방언하고 막 신앙생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딴짓하고 졸고 막, 그런 애들이 그냥 예배에 뜨겁게, 그 아이들의 입이 열려요. 입이 열리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할 때 애들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이 리더들은 미치는 거죠. 애들이 찬양을 안 해요. 그건 무슨 저기 공연 관람하러 온 애들처럼 애들이 찬양을 안 해요. 여러분, 찬양 안 하는 애들 앞에서 찬양해봐요. 내가 뭐 가수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요, 성령 받아봐요. 그 애가 온몸으로 찬양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던 것처럼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점점 그런 성령의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애를 쓰고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지만 그런 인간의 노력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련회 앞두고 30일 금식기도 막 이런 거 막 했어요. 온금식 말고 깜짝 놀라시는데, 금식기, 릴레이 금식기도 막 하고 저녁 되면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 아무리 준비해봐요, 아이들이 은혜 받나. 그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려면, 말씀이 들어가려면 먼저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아이가. 그 말씀의 깊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종교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탁 때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왜 교회 학교를 위해서는 보고만 받지 기도 안 하냐. 제가 누가 출석했고 누가 결석했는지 그거 다 보고 받거든요. 아, 오늘 이번 주에는 몇 명 왔구나. 그것만 확인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확인하고, 솔직히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는 그냥 묶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 학교 잘 되게 해달라고, 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너 교회 학교, 너 너의 영혼 아니냐.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우리 담당 사역자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27명, 76명, 83명, 53명은 다 이름만 불러봐요. 그게 최적 인원이에요. 거기에 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빠진 애들 이름 불러도 막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막 혀가 돌아가요. 막 아이들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붙어야 되니까, 주님께 붙어야 되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고서 앞뒤면으로 꽉 차 있는 그 보고서, 이름만 적혀 있는 그 보고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건 그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애들 하나님 만나 주세요. 딴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에게서 모든 걸 배운 시대가 있었죠. 저도 그런 시대의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뭘 통해서 배웁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배웁니다. 세상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어요. 근데 그 인터넷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옛날에는 교회 가면 제가 학생 시절만 해도 예수 믿는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꼬셨어요. 야, 여자 친구 사귀러 교회 가자. 그럼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하면은 거기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선물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옛날에는요, 가면 볼 게 많았어요. 지금은요, 교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아무리 재밌는 걸 만들어 보세요, 하나 재미없어요. 시시해요. 이제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애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학습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오락으로 아이들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본질로 정면 돌파를 하는 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싸워야지 프로그램으로 싸우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20 몇 명 나온대요. 근데 예산을 600만 원을 여름 행사 600만 원 예산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20명 조금 넘는 애를 왜 600만 원이나 드냐, 나중에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외부 그 싱어들, 뭐 이렇게 찬양팀들 악기 뭐 해가지고 그 찬양 축제 같은 걸 하려나 봐요. 아이들은 20명 정도 나오는데 초대한 사람이 한 30명 되는 거예요. 그걸로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제가 속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사람을 수선하는 일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기도가 영입니다. 그거 없이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사람들 불러놓고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변화시켜요? 그때는 반짝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반짝 좋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걸로 영적인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행사라는 건 이벤트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석가지고 되는 법이 없습니다. 본질에 씨름하면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에 거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말씀에 붙어있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법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왜? 부모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 와가지고 선생님들 통해서 그거 배워가지고 그나마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되게 빨리 끝내려고 원고도 짧게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세 번째로 진리를 알진입니다.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뭘 준다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유가 있나요? 저는 이 청소년들하고의 대화를 할 기회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파괴되어 있어요. 자아가 없어요. 고장나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위대한 걸작품을 몰라요.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청년들하고 한번 상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년들 얘기를 들어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두려움.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딜 가요? 어딜 가요? 게임 속으로 들어가요. 그걸 잠깐 잊으려고. 게임 중독 많아요. 인터넷 중독 많아요. 요즘은 마약 중독까지 들썩이고 있죠. 아이들을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진정 자유가 있나요? 아니,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나요? 우리에게 진정 자유란 있나요? 또 하나, 아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 자유가 없는 한 영역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잘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야, 다른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어. 아니, 일도 없어. 아니에요. 저를 보는 눈이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자아들, 고집들, 편견들, 관계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믹서돼 가지고 아이들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아이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아이들에게 참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유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진리만 줄 수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진리를 줄 수 있고 진리가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집중과 행동, 더 나아가 자기 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이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거죠.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이기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걸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 진리의 부스러기만 먹고 사는 진리의 거지, 영혼의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속박에 빠져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뛰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그 아이들이 참 자유를 누리는 참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블랙커비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 굉장히 좋은 책을 썼어요. 저는 그 책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이제 도서관 같은 거를 좀 한번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의견을 모아서 교회 안에 이제 도서를 잘 이제 비치해서 좋은 책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독서 클럽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돕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꼭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헨리 블랙커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을 이끌려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사람을 세우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지혜, 거듭남, 다 영원한 거고 영적인 겁니다. 그건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해야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깜짝 놀라면서 공감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기도하는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기도하는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 저는 이렇게 다시 바꿔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도전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교사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복된가.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내가 교사의 직분을 맡든 안 맡든 내 삶은 온전함을 향해 가는 삶이고, 그 온전함을 추구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다 기여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믿음이 첫 번째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이 탁 결합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코드를, 이 공식을 가지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공식에 맞추어서 그 영혼을 분석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놓고 상담하고, 그 영혼을 놓고 이번 여름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